자, 이제 유기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허용이라는 단어, 앞서 우리 했던 기억이 나는데 8항에 가서 그죠? 16장 8항에서 이 말 했는데 그거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에 하나님의 허용,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또 하나님의 허용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것을 행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핑계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적 부추김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분이 이전에 작정하시고 자신의 비밀적 방향으로 일어나게 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수많은 구절들을 증명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은 비밀적 부추김, 비밀적 방향. 이 비밀적 방향이라는 게 2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가보면 바로 첫 줄이 비밀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서 지금 말씀드렸죠.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끌어요.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에 오게 해요. 그때 당시는 내가 정신없이 뭘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신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밥 먹었는데 정신없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을 받고 들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비밀적 부추김, 비밀적 방향을 하나님은 인도해 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93페이지 가보시면 넷째 줄에 사탄과 사악한 약탈자도 도굴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패망으로 성도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칼빈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비밀적 활동과 밑에 가서 2항에 솔로몬은 왕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가 친히 목적하신 바를 바로 향한다.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비밀적인 활동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인식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것처럼 행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기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칼빈이 하는데 그냥 이런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은혜로울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94페이지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행동하고 동시에 그가 행한다는 점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두 가지가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95페이지 바로 그 줄에서 나란히 오른쪽으로 가보면 하나님 안에는 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이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감추어진 비밀, 각종 지혜라는 단어를 말.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19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말은 인간의 자발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적 부추김과 비밀적 방향으로 나를 감동시키셔서 마치 내가 무의식 속에 행하도록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저 하나님이 이 원인을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성깔을 부려가지고 이제 그 성깔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 성깔 죽이지 않으면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적 부추김에 자기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196페이지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앞에서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194페이지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밑에 제가 읽습니다. 1항에 남겨둔 질문 제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악한 자들의 자gin을 사용하신다는 것.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집행하실 때 인간은 부당하게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교훈과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말이지만 부당하게 혼동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이 부친의 침대를 더럽힐 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음에 대한 보복으로 기뻐하셨지만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말할 때를 보면 버림을 받은 아들에게 근친상간을 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성질을 부리는 개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분은 복종을 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응징으로 아는 다윗은 인내하면서 그 응징을 받아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작정했던 것을 수행하시지만 그들의 정욕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처럼 행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악인을 사용하실 때는 악인이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답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우리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 억울할 게 없지요.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우리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아주 자연적으로 합니다. 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은 정말 남을 봉사 잘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봉사부장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그냥 막 정말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되고 막 가난한 사람 막 자기 돈을 떼서라도 막 도와주고 그러더라고. 그래 장로 숲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 교회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만나, 집사님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장로 그 뭐를 아무나 되는 건데 보니까 나를 안 뽑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장로 됐게 내가. 그러면 그때 봉사한 거는 뭐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감동시켜서 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칼빈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악인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199페이지에 가서 칼빈의 결론인 거죠.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 199페이지. 단지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 또는 뜻과 목적을 살핍니다. 이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살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눈에 거슬리는 자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으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주제라도 거절하고 진리의 언명도 불평하기에 자신들이 흠잡기 좋아하는 근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인정이 안 된다면 당신 성경 한번 점검해봐라 이 말이죠. 칼빈이 당신 성격이 항상 뭔가를 들으면 꼬부랑 해가지고 이거는 성격이 문제지. 칼빈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알려지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마다 온순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항하려는 까칠한 성품은 즐기는 자들에 대해 더 이상 논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뭘 느끼겠나? 자신의 무지도 생각 안 하고 자신의 게으름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감동이 없으니까 안 된다, 못 한다. 그것은 정말 구제불능이지 않는가.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했지만 제가 이사야 66장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한 1년 반 동안. 그때 왜 내가 그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 했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1년 동안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부터 설교를 하면서 죄만 설교를 66번 설교해야 되는데 아마 이 설교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에 나갈 사람이 아마 눈이 보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설교 듣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3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죄 설교만 했어요. 이사야 설교가 다 죄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짧은 장이니까 이제 잘했죠. 161항이니까 잘 마무리했죠. 이제 2권으로 가면은 161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161항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해결을 잘했고요. 앞서 제가 잠깐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섭리를 봤으니까 이제 타락으로 가고 언약, 중보자, 이제 율법 이렇게 가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번 학기에 제가 해설자용을 좀 마무리했으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오늘 인쇄소에 제가 파일을 넘기곤 했는데 이제 아마 이걸 인쇄하는데 아마 한 2주간 걸리는 것 같아요. 6월 29일, 30일 요래 돼야 인쇄가 된 것 같아요. 인쇄해서 하드카버 만들고 이번에 이렇게 2권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그냥 종이 포장을 해서 이제 비닐로 해가지고 이 카버가 너무 비싸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한 1100페이지 가량 되겠죠. 1100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것을 쭉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그 해설자용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제가 좀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책 소개를 제가 짧게 뭐 5분씩이라도 간략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하면서 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좀 계속해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설자용을 아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리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인쇄가 되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책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개혁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한영. 그게 모든 항들이 지금 모두 항이 모두 몇 개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항이 아마 적어도 한 700개 되는 거로 제가 봤는데 그 700개에 대한 주석을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 항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1장 사항까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한 계속 이제 쓰고 그래서 이제 주석을 쓰게 될 때는 이제 이게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주석이 잘 안 써지니까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아마 내년 초 돼야 인쇄 출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지금 책으로 놓으면 아마 제가 감을 잡아보니까 한 800페이지 정도는 촉하게 800페이지 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지금 800페이지. 그래서 그 작업을 아마 요번하고 내년에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사상사다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말았는데 그걸 또 이제 또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작업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한 2달 7월 8월 건강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저를 보겠지만 2달 동안 건강하시고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추운 겨울에서 무더운 여름에 이르렀습니다. 1권을 마무리하면서 청교도의 역사와 그리고 스코틀랜드 미국 교회 앞부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를 고수하며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세혈관처럼 가늘고 고비고비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견디게 해 주시고 또한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감당케 하늘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늘 기도 속에 주님의 일원인자이심을 발견하며 헤쳐나가고 인내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중한 촛불이 되고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